점심 드셔도 말씀 기록은 가급적은 안 하시면 좋겠고 저를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예. 다 잘 보이죠? 우리 정말 선생님 잘 보여요? 네. 제일 멀리 계신데 오늘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두현 학생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박두현 학생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두현 학생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아주 적었을 때 갓난 아이 때 봤습니다. 어느덧 키가 훌쩍 컸습니다.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한 2년 전부터는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집도 커져서 어느 날 보았더니 학생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앞에서 보면 얼굴을 보면 학생인데 뒤에서 보면 학생인지 아저씨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김서준 학생도 또 김석현 학생도 이처럼 크게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요즘 학생들의 키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밀적으로 보면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얼굴 쪽이 지금 노안이라고 그러죠. 늙을 노자에다가 얼굴 앉아 써서 젊은데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 동자를 써가지고 나이는 많은데 얼굴이 어려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몸과 얼굴을 보고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어른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지만 어른 같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들었지만 철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는 적지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그리고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른이라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이겠습니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도 있지만 그 경험이 삶으로 이어졌냐 이어지지 않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험이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는 수많은 경험을 잘 정리해서 과거의 일을 오늘에 적용할 줄 알면 어른입니다. 경험을 쌓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른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반면에 경험은 많지만 과거의 경험을 오늘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 다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와 나이는 어른이지만 실제로 어른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같은 목적지에 같은 차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길로 갔더니 20km이고 또 다른 길로 갔더니 30km입니다. 20km와 30km 간 그 도로 중에서 어느 도로로 갈 때에 기름값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어린이들 쉽게 말합니다. 30km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려고 말하죠? 30이 20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어린이는 답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만 다릅니다. 어른들은 묻습니다. 연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를 묻습니다. 같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연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는 길에 따라 연비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km를 갔는데
연비가 5kg 나왔다면 4리터의 기름이 됩니다. 반면에 30kg를 갔는데 연비가 10kg라면 3리터의 기름이 소요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로는 20km보다 30km가 더 멀지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30km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봅니다. 하나만을 보고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숫자에 얽매이죠. 보는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숫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잘 모릅니다. 차와 거리에서 말하지 않고 거리만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차와 거리로 중요하지만 도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핍니다. 20km를 갈 때와 30km를 같은 차로 갈 때에 사용하는 기름의 양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리는 짧은데 기름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연비가 적게 나온다는 것이고 차가 가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리는 멀지만 기름이 적게 든다면 연비가 잘 나오는 것이고 그만큼 차가 이동하기가 쉬웠다 하는 겁니다. 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차로 말하면 연비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잘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말을 들었는데 듣고 따르기가 쉬울 수도 있고 같은 말을 들었지만 듣고 따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커요. 아내가 말합니다. 소리 좀 줄여요 그래요. 남자들 하는 말이 문 닫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공부하는 자녀가 아빠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문 닫아 하지 않고 소리를 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기는 어려운데 자녀가 말하면 듣고 따르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인데 누구의 말은 듣고 누구의 말은 듣지 아니하면서 크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가 움직일 때에 연비가 다른 것처럼 말에도 연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담배 끊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담배 끊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하면 그냥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도 연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말의 내용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들을 때의 내용으로만 듣지 않고 내 삶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한 말은 듣고 싶지 않고 그 말을 따르기가 힘들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달가운 말이 되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맨 마지막 30절에는 말씀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와 짐은 교회 일인데 교회는 쉬운가? 교회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할 때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삶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주일에 참여하고 있고 주께서 내가 하는 헌신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서로 말하면 연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몸으로 다 힘든데 내 마음에 주를 얼마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연비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잘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이 쉽게 다가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똑같이 들지만 짧은 거리를 갈 수 있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기름이 똑같이 들지만 짐을 별로 옮기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짐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주의 말씀의 내용만 본다면 그 내용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차로 말하면 연비가 아주 잘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용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여유가 있을까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서 들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한약은 다 쓰죠? 쓴 걸 마셔요. 그것도 돈 주고 마셔요. 왜 그렇습니까? 쓰면 뱉어야 되지만 그걸 마시면서 이거를 한약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쓴 건 똑같지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없을 때는 반응이 아주 다르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말씀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차로 말하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의 내용은 힘든데 따르기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 들을 때에 내용만 볼 수도 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인도하실까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삶의 연비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같은 것을 하지만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지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글자로만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 내가 버려야 될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다릅니다. 다른 말로 믿음 가운데의 말씀을 읽으면 다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힘써야 할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내가 주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요. 말씀 자체로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3절 봅니다. 첫째 그날 갈릴리 나라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장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 말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고향 나사렛에서 6, 7km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제자들이 함께 갔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한 7일 정도,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말을 하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석회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물이 안 좋아요. 석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에 물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 물맛이 안 좋은 걸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포도를 담그면 그 포도의 향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그 석회의 뿌연 맛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혼주 측에서 올 사람을 잘못 예측할 수 있어요. 한 1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150명이 오니까 아마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잔치가 너무너무 커져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이 어긋난 거예요. 예측이 어긋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예측한 대로만 세상이 돌아가면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측한 것과 이 세상 살이는 아주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삶이 힘듭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자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신 분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왜 말하냐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때가 되면 무언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봅시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급해요.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급한 것은 어머니지 나는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뭐 이럴 사람이 있어. 내가 바쁜데 본인은 한가하다고 하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에는 내가 상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한 건 나고 듣는 건 상대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상대로 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급한 건 나지 상대는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아니합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할 때 했던 그 마음, 그 말할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지혜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일하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구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나 포도주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다릅니다. 하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다시 같으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상식과 어긋난다면 이 말씀을 내가 왜 따라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따른다면 제정신이 아니지.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상식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내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으로 들으면 말씀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힘들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겁니다. 이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것 같아요. 그 때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들을 때에 상식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으로 내야 하는 것과 삶으로 내야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입으로 내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워요. 오늘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 입술도 특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쉬워요. 악보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움직이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몸으로 내 아멘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입술로 찬양하기 쉬운데 삶으로 주를 찬양을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네 하지만 이건 입술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아셨기에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집에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집 다른 곳에 우리 포도주가 있진 않을까? 과거에 두었던 거 못 찾은 거 있지 않을까 하고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또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 우리 집에 없으면 옆집 가서 빌려와야지, 가게에서 사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 시도가 다 깨져요. 집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포도주가 안 나와요. 옆집에 가서 포도주가 있는지 알아보고 빌려오려고 하는데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어긋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을 하인들이 알았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길 때에 주의 말씀 듣고 따르기 어려워요.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에 주의 말씀 듣고 따르기 어려워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무능을 철저히 할 때, 나를 돕는 손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울 거라고 기대할 때에 주의 전을 찾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입으로는 내가 주를 찾아낸다고 주를 의지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면 안 찾습니다.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 도우셔야 돼요. 입술로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먹을 거 사줄 수 있고 좋은 학원 보낼 수 있고 놀러갈 곳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여기고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자녀 지켜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거기에 인계의 정렬 메시를 따라 두세 돕는 돌망하니 여럿이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물을 채우라 하시즉 나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은장에게 가져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서는 빌려올 수 없고 어디서는 구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야 이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고 따라보자. 그래서 하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집을 뒤지지 않았다면 옆집에 가서 포도주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까요? 아니, 비웃었을 거예요. 제정신이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무슨 독을 항아리에다가 손 씻는 물을 담냐고 이 시간에 포도주 구하러 다녀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일하시기도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주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인들에게 길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꼭 풀어야 돼요. 그런데 풀 능력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셔요. 처음부터 가진 믿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가진 믿음을 소유했지만 주께서 일하셔요. 9절에는 말씀 봅니다. 너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어찌서 나는지 알지 못하게 물가운 아이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인 믿음이 있으면 바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밀려서 주의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믿음은 자발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억지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방송에서 웃음 전도서 나왔던 황수가 박사가 있어요. 그분의 한 이야기가 웃으세요. 웃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몸에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희한하게도 우리의 뇌는 정말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로 웃을 때에 100이 역사한다면 가짜로 이제 90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웃으세요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그래요. 자발적인 믿음이 100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갖는 믿음은 90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포도주 하려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셔요? 라고 주께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마리아의 상태냐 하인의 상태냐 물으실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몸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처럼, 입으로는 주를 찾지만 실제 삶과는 주를 찾지 않는 우리처럼, 입으로는 마음껏 주를 찬양하지만 삶 가운데는 주를 찬양하지 않는 우리처럼 하인들이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은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아직은 아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삶으로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주를 찾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가 안 나와요. 말씀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하면 연비가 잘 나와요. 말씀 지키기가 쉬워져. 내일부터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해요. 그거 다 힘들어요. 목사는 300 기도하기가 쉽고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장로님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왜 할까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용만 보여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애들인데 어떻게 가? 연비가 안 나와요. 믿음으로 하면 연비가 나와요. 정말로 주를 믿으면 입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할 때,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그래 하실 수 있고,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네가 지금 입으로만 하는 거 알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주께서 아직은 아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 받았어.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너 믿음 있잖아. 주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연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힘은 들지만 더 많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아니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말한다. 평안의 물처럼 불 갖다줘. 해봐. 내가 이렇게 주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성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